4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보았던 성경 동화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할아버지의 목소리처럼 그리고 동굴에서 들리는 목소리처럼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저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린이가 아닌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신가요? 아무래도 직접적인 음성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존재를 더 확실하게 느끼고 더 믿음이 굳건해지지는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도 직접적으로 크게 들었습니다. 신명기 5장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바로 그들이 모두 들은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에 산 위의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 본문의 원문인 출애굽기 2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위의 불과 연기, 그리고 또 빽빽한 구름, 그리고 흑암, 그 속에서 번개와 나팔 소리.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당시 모습은 우리가 흔히 자연스럽게 쳐다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산의 모습 속에서 바로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장면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실체, 그 놀라움입니다. 23절을 보면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안전되고 오직 불에 타는 산만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번개처럼 천둥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성경대로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으나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25절의 말씀,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리더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산에서 나타나는 불이 자신들을 삼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놀라움, 그리고 그 압도되는 두려움. 그것은 바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감히 얼굴을 올려다 볼 수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그 거룩함 앞에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것 같은 기분을 느낀 것입니다. 저 불이 자신을 삼킬 것처럼 그런 기분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기분을 느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만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같은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보좌와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바로 자신이 부정한 사람, 곧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은 그 순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 우리는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가 모두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두렵고 죽을 것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앞에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이유,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부정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또 고단하고 공허하게 살아갔던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라는 비전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처럼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바로 그분이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바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셨던 하나님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들의 중재자, 중보자로 모세를 세운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직접 대면할 수 없으니 하나님과 대면하여 생존한 모세가 그들의 메신저가 되어 그 말씀을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했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겠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세의 말이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메신저로,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자로 백성들을 통해 또 세워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모세에게도 정말 중요한 책임을 주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온전히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모세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수많은 메신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모세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중보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들을 수 없으니 모세를 통해 말씀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다고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하나님은 혹시 섭섭해 하시지는 않을까? 실망하시지는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다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겠다는 것을 옳은 결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옳다라는 말 안에는 사실 기쁘게 하였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거부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을 옳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29절의 말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옳다고 말하는 것, 기쁘다고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경외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켜 옳다, 기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했지만 다만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한 하나님의 보관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것으로 듣는 것이 더 좋은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받고 따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던 간접적으로 듣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모세뿐만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예언자들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그 자신이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새로운 메시지를 듣고 싶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역사를 통해 검증되고 주어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어느 누가 이 성경과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줄, 우리를 살아있게 해줄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수없이 질문하며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경외하라,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즉 경외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두려워하며 공경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살아계신, 그분의 크신 거룩함,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느꼈을 바로 그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느낀 바로 그 두려움이, 즉 그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행함이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님의 지혜를 부인하는 행위, 멸시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32절의 말씀처럼 좌로 우로 치우쳐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러한 사람은 의인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그 장막에 살면서 이제 모세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할 것이고 이제 곧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출애굽 1세대를 거쳐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로 모세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때 조상들이 가졌던 그 이스라엘의 두려워 떨리는 마음처럼 그 변함없는 경외함을 잊지 않고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너희 스스로를 조심히 삼가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른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고 모세는 이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길이고 우리들의 생명이며 우리들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만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만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경외할 때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보며 옳다, 기쁘다 라고 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서신 이 바로 장막에서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켜나가는 만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살리고 복되게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또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상황들이 멈추어지고 일상이 회복되어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온전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만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선교지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이 어서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